오늘은 이사야 8장 19절부터 보겠어요. 8장 19절.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첩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기 싶어요. 예언 기도.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쓸 겁니다. 당신이 1년 후에 좋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사업이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재앙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 기도, 뭔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을 만나갖고 그런 뭔가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죠? 당신은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소리 듣기를 아주 좋아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첩한 자와 마술사를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다음에 나와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사역자라든가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대개 보면은 자기의 형통과 자기의 앞날,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 해요. 그런 거에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다 귀신의 장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그건 아니지만은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왔을 때도 거기 마술사하고 이렇게 대결하잖아요.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사람의 세계도 다 꿰뚫어 봤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환상으로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서 뭘 알아맞히고 응답을 받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사람의 그 비밀을 알아맞혔어요. 그 사람이 한번 놀라고 그랬어요. 놀라서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욕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내 욕심 안에서, 내 이기심 안에서 귀신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과 제사법으로 되어 있죠. 십계명으로 제사법이요. 십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잊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간음하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십계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거,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내가 죄인인 줄 깨달고 제사법으로 가게 돼요. 이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은
점점 나를 주장할 수가 없지. 점점 화내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알아갈수록 점점 사람이 겸손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사법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법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서 나도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내 욕심과 이기심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옳고 바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겁니다. 이게 다 인간의 욕심에서 일어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부르실 때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온전히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과 연합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고 그때 비로소 사역자로 부르고 그때 목회자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요.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서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아침빛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면 바로 이 율법으로 이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은 내 욕심을 내 소유를 이기심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아침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대부분 대개 교회 생활하면 어떻게 가서 찬양하면 기쁘죠. 누가 나 칭찬하면 보람을 느끼죠. 위로가 되죠. 자긍심이 되죠. 또 서로 교제하죠. 물론 재밌어요. 좋아요. 물론 은혜도 있어요. 감동도 있어요. 하지만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우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증거의 말씀을 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버리고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교인이 많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건 다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말뿐이에요. 실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함께 할 때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마다 그러니까 죄인이 행한 의는 다 그 죄예요. 죄인이 아무리 전도를 100명, 10,000명 했어도 그게 다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여기저기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맞고 여기 틀린다. 그거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맞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왔잖아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했잖아요. 죽기까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원바로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걸 계속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해서 나를 회개하고 계속 나를 내려놓게 만들고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이기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기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10만 원을 내가 도와줘야겠어. 그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 게요. 근데 내가 누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의롭다고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직도 죄인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줘서 그래요. 그거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도와주면 뭘 도와줘도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누굴 도와줬어? 그럼 나를 의롭다고 여겨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전에 어떤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율법대로 시집을 가서 거기 그 시집에 살아가는 시동생들한테 돈을 막 퍼주잖아요. 어쩔 수 없이 퍼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집까지 좀 네가 평생 번 집도 내놔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벌렁 넘어진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매달 고민하다가 결국 그것까지 내려놨을 때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서 자기 죄가 여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깊이 자꾸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허물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율법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어요. 누구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누구한테 나눠주라 하면 나눠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집까지 내놓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알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 집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줄 때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내 임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은 자기를 엄청 의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사람은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회개하는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 막 집을 다 갖다 주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때 그 여자 선교사님은 그 사람은 돈을 잘 벌었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걸 꺾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괜히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내 욕심을 꺾어주는 방향으로 사람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강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꺾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결국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길, 오직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완전한 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했지만은 결국 베드로도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내가 그동안 믿었던 믿음은 다 육신에 관한 거였구나. 이거 참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잖아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되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분은 자기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증거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그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성경을 읽어도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모세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람을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전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충성하세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혀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이 폐기됐다 그래요. 율법이 폐기됐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게 되면 자기식의 믿음이 돼버려요. 자기식 믿음. 자기 좋은 대로 막 믿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이죠. 율법이라는 법이 기초가 돼 있어야만이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죽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죽어져야만이, 예수 안에서 죽어져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과 안 맞는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정령 아침빛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자기가 좋을 땐 사랑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보면은 하여튼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는 못하는구나. 이 성경 말씀하고는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걸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깨달지 못하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아직도 이 마음이 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살라고 기도시키죠. 가서 찬송하죠. 예배하죠. 서로 권면을 살 것 같아. 될 것 같아. 근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지속되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서 또 은혜 받아갖고 또 해요. 그게 다 겉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난 무엇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존재라는 걸 완전히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 증거의 말씀을 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자기식 믿음이 돼버려요. 육신에서 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주 들으세요. 이거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자주 또 듣고 또 성경도 읽으면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도 보고.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에선 맞는데 이쪽에선 틀려. 그럼 그 성경을 잘못 푼 거예요. 여기서 맞으면 창세기에서 맞으면 계시록에서도 맞아야 돼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이 달라. 그러면 그게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 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보실 때 나는 이렇게 살질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깊이 봐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열심히 더 해보셔야 돼요. 열심히 해보면서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으로는 그게 어렵구나. 이걸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갈수록 내가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이런 게 점점 줄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해 가셔야 돼요. 여기 나오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라. 그러니까 절대 누가 예언을 해준다거나 당신 앞으로 크게 쓸 것 같아요. 이런 말에 자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게 하셔서 정령 아침빛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아침빛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이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